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히 빛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미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주 날로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손운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시며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원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고 흩어지고 멀리 떠났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마주보며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선교의 장을 넓히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광성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교인의 기도와 바람대로 세워지는 성전에서 더욱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의 앞장서는 귀하고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공사 기간에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림하는 교회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지난 아픈 시간들을 깨끗이 치료받고 씻음받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도, 캄보디아 및 국내 조도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미움받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약한 인간에게 세상나게 미혹되는 일이 없게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우매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며 평등과 공의로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박희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어린 양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과 베델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재물 날마다 쌓여도 오직 가장 귀한 선물 주의 은혜뿐이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날 구원하신 주 예수 오직 그 이름만 영광 받겠네. 내 약함 모두 아시네. 그의 자비로 날 채워주시네. 오 나의 가장 귀한 소망 주님을 아는 것.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께 영광 돌리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마음속 계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반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아멘.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대변되는 서울에 살다 보니 가끔은 옛날 시골 마을이 그리워집니다. 모든 것이 문명화된 도심과 달리 옛 시골 마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면 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밝혀지고, 요즘에는 뭐 자동차들도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져가지고 약간만 어두워져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시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그 시절 호롱불 켜가지고 저희들이 밤을 지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해질녘 온 식구들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집집마다 장작불로 저녁을 짓던 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질 때의 평안함은 지금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골 해가 지게 되면 온 마을은 호롱불 하나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을 맞이하여서 시골집에 놀러 가게 되게 되면 해만 지면 할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그냥 이야기하다가 일찍 잠을 청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일찍 잠을 자게 되면 또 일찍 잠을 깰 수밖에 없는데 가끔은 완전히 밤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잠을. 그것은 그 당시는 뭐 시계도 별로 없어가지고 새벽을 알려주는 것은 닭 울음소리인데 이 닭이 울 때가 되면은 이제 날이 새는구나 느껴서 그 얼마나 밤이 깁니까? 그래서 빨리 날이 밝아서 새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닭이 한번 울게 되면은 왜 이렇게 닭들이 많은지 그냥 집집마다 같이 닭이 다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깨어서 새날 맞을 준비를 하는데 가끔은 시간을 못 맞추는 닭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닭이 한밤중에 울게 되면은 잠을 자다가 깼는데 아직도 날이 새려면 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잘못 울었던 닭들 때문에 그냥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어났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닭 울음을 소리를 통하여서 새날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닭 울음 소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긴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 닭 울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니까 베드로,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닭 울음소리는 긴 영적 잠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은혜의 소리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긴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반면 교훈 삼아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세세하게 그 베드로의 부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셔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첫째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상 권세에 굴복당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연이어 16절과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가 따라가게 됐는데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을 알 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대제사장을 알 만큼 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겠는가? 부자 정도, 대제사장을 상대할 정도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쨌든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니까 뒤따라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지역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는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못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다른 제자가 다시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 아마 베드로 문 밖에서 감히 대제사장의 집은 들어갈 생각도 못하다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보고 싶어서 아마 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마음속 깊은 부분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세에 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유대 종교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 밖에서 대제사장 집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베드로, 그 대제사장의 권세에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이 크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권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또 얼마나 여러 명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서 벌써
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런 거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라면 그 여종이 질문했을 때 맞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야기했을 텐데 그 세상 권세에 눌리다 보니까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권력에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세상의 권세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 교회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소수민족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성도를 방문할 때 그 당시는 또 거기까지 직항 노선이 없어가지고 북경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 사천성 성도에 도착해서 또 소수민족 사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런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편에 비행기를 경유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여유가 있어서 공항에서 기다리기가 무료해가지고 북경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자금성을 한번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가이드도 없는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 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금성에 가가지고 그 자금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들어갔던 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반대쪽 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비행기 못 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자금성을 딱 갔는데요. 자금성이 얼마나 큰지 그 모습을 보고 자금성의 위용에 눌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다른 나라 사신들이 중국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이 자금성 문과 그 성을 보는 그 순간 아마 중국에 다 굴복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대문 동대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 국가들이 감히 어떻게 그 당시 중국하고 대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권세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들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굴복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당하는 그 순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영적으로 긴 잠에 빠져 있다 보니 주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셔도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닭이 울 때서야 비로소 깨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닭이 울기 전에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실수를 보셔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육적 약함에 굴복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25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 문은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추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추우니까 종들이 불들을 지펴두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그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서 나는 아니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상황만 보게 되면 그는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베드로 어떠합니까? 불 쬐고 싶어가지고 나는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춥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이 추운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아니라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거, 더운 날은 그래도 참으면 참겠는데 추운 날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 추위에 펄펄 떨었습니까? 옛날에 자고 일어나면은 다 방 안에 둔 물들, 주전자 다 얼지 않았습니까? 외풍이 얼마나 센지. 예전에는 따뜻한 물도 없어가지고 빨래할 때 시냇가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 얼음 깨가지고 빨래했다라는 거예요. 그 빨래터에 가면은 그 여성들이 그 차가운 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추위라는 것은 정말 몸서리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추위를 좀 못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은 체온을 유지해야지만 살게 됩니다. 요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재지 않습니까? 예배당 오실 때 재셨습니까? 36.5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 2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37.5도만 넘어가도 예배당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단백질이 다 변형이 생겨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30도 아래로 내려가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우면은 몸서리치게 추위를 느껴가지고 몸의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옷을 입든지 옷이 없으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몸에서 열을 내든지 자주간 추위에 견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봤어요. 사람 말고 파충류 같은 물고기 같은 것들, 어류들은 변온 동물입니다. 이런 변온 동물들은 온도가 낮아도 살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변해가지고 그 온도에 맞춰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추위에 떨 일 없고 더위에 지체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운동하려고 운동장에 딱 가게 되면
먼저 몸이 더워져야지 운동을 하니까 다 옷 벗고 일광욕부터 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 견디지 못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육체의 약함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 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지만, 더위에 지체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을 섬기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갖고 오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취조를 합니다. 너 신을 섬기라고 내가 명령 내렸는데 내 명령이 우습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왕이 신을 섬기는 자들 풀물불에 다 던져서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또 이걸 바꿔놔가지고 그 옛날의 느낌은 안 옵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옛날 표현이 더 멋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한 번 믿은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내가 풀물불에 타 죽을지언정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한 번 믿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불에 타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이라는 그 풀무는요, 끓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끓는 물에 화상 입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립니까? 근데 그거는 100도입니다. 기름은 한 150도, 200도가 되는 거고요.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기 때문에 100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 뜨거운 불에 너희들 다 녹여버리겠다 위협을 하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당하게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뜨거운 물에만 닿아도 우리는 아픈데 쇠를 녹이는 그 강력한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 결국은 육적 나약함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닭이 울기 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서 육적 약함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현실 도피의 유혹에 굴복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과 27절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질문했던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배인 말고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말고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봤다.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부인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현실을 애써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려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삶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떨 때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애써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 내가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힘든 일 당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드러나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나타낼 때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왕 정욕에 빠져가지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어느 누구 말 한마디 하지를 않습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한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도 그 밧세바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밧세바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력에 의해서 다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왕 같으면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 들을 텐데 지금은 다윗 왕은 눈이 뒤집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단은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보면 나단은 지혜가 있어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먹을 건 많은데 부잣집에 친구가 오게 되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 새끼 양 하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새끼 양 하나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부잣집에 놀러온 친구를 대접했다. 왕이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잡아 죽여라.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나단의 그 소리 당신이 바로 그다. 거기에 잠들었던 양심이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그 소리에 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상황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현실과 맞닥뜨려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영적 긴 잠에서 깨어나셔서 주님을 따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밤의 시간 우리들은 닭이 울기 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물하라.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지 말고 육적 약함에도 굴복당하지 않으며 현실 도피의 유혹에서도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기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 큰 눈물을 흘릴 때와 지나를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찮은 참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육적 약함에도 굴복하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닭이 울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깨어있어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먼저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또 공사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외부 모습들이 다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동영상 보여드리고 또 다음 주간 할 일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외관이 다 이제 마치게 되었고 이제 조금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내부적인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옥상 바닥 인조 하강석 마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지하층까지 저희들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성전 건축 공사가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코로나19도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 같이 236장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닭이 울기 전에 상태를 알아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